네, 긴 말씀이지만 다 읽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요, 이게 제가 설교를 저한테 하라고 하게 되면 몇 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이름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 그냥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냥 다윗의 용사들 앞에서 이미 11장 말씀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그 명단도 나왔었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12장 말씀에서는 어떡하냐면요. 우리 11장 앞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헤브론에 모여 우리 온 이스라엘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하면서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근데 오늘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다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 앞에 말씀은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 용사가 쭉 나왔다고 하면요. 12장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용사들이 쭉 모였던 그러한 히스토리와 함께 다시 왕이 되어지는 말씀을 이게 그 시간의 역순으로 다 이게 보여주는 게 또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였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용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것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앞에 사무엘상의 전쟁에 승리한 것, 뭐 쫓겨다니면서도 뭐 그렇게 했던 것 그러한 사건들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넘어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생각해 넘어간 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줘요. 오늘 그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그러한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되기까지. 물론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쫓겨다니면서 노베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다 사울이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다 죽였던 그러한 사건. 그리고 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초창기에 다윗은 어디에 갈 곳도 없었고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리고 나서 아둘람굴에 모여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그게 바로 초창기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거든요. 미친 채 하고서 겨우 나오는 것들, 아둘람굴에 가는 것들, 이 초창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에 보게 되면 또 이 마지막 부분도 힘든 순간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었을 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 다윗이 거의 막바지 사울에게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여기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근데 시글락에 숨었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다시 한번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앞에 그 사무엘상 26장, 27장 뭐 말씀을 27장,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식황부지에서 유다 광야에서 있으면서 사울의 그러한 창과 물병을 잠들어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뺏어 왔어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고 뺏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승리의 간증이죠. 근데도 문제는 무엇이냐? 한 10년 정도 지금 되어서 왔는데도 사울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사울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어도 사울이 다윗 쫓아다니기를 멈추었을까요? 안 멈춥니다. 처음에 그 쫓겨다닐 때 처음에는 정말 사람도 없고 힘도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사람도 모이고 피하는 한 10년 정도 피해 다녔으니까 이제는 피하기 도사입니다. 이골이 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한 1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상황은 해결되지 않아요.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10년쯤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10년 정도 기도하게 되면 힘든 겁니다.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네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그 사무엘상 27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7장 말씀에 이렇게 그가 도망가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네. 26장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병하고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간증도 있는데 27장 1절 그러고 나서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 27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나 10년 정도 지났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끝나지 않는 반복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에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을 칩니다. 예전에는 미친 채 하고 겨우 빠져나와서 초창기에 미친 채 하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때는 다윗이 사울의 신하라고 가드왕 아기스는 생각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10년 정도 쫓겨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글락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이죠. 역대상.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오니까 한숨 돌리겠다. 그런데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끝나지 않네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우리 뒤에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게요.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가 와서 다윗을 돕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돕습니다. 사울은 돕지 않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네요라고 지금 낙심해갖고 가드왕 아기스한테 도망간 상황인데요. 시글락에 해갖고 겨우 안정은 됐지만 마음속으로 낙심한 상태인데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하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을 보내십니다. 근데 사울의 동족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12장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3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 우두머리가 나오고 그들의 출신들이 나오는데 어디 사람들이냐면 기브아 사람들, 우리 12장 3절 기브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아가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온은 바로 기브아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사울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사울에게 온 겁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라는 겁니다. 않는구나. 낙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다윗이 요새에 숨었을 때에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돌아온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아마 사건 같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꼭 배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요새로 다 숨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요새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엔게디라고도 하고, 뭐, 광야의 어떤 요새라고도 하지만, 저는 마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마사다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최후의 항전지가 마사다입니다. 로마에게 멸망할 때도 마사다 올라가서 그들이 피해 있었는데, 이 요새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마사다를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다윗이 있을 때 누가 도우러 오냐면요. 갓사람이 도우러 옵니다.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 갓사람은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지역으로 요즘에 그 통전자 성경 읽기 저희 교회 하시는 분들은 지도를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다윗은 여기 마사다가 요 정도에 있거든요. 요단 동편의 사해 바로 옆에 엔게디디 이쪽입니다. 요 정도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갓 사람 어디 있냐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러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도우러 오냐면요.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어떠한 위기에 빠졌을까요? 광야에서 다윗이 위기에 빠지는 물로 인하여서 위기를 빠지는데 우리 12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정월의 여도한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 그냥 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정월은 언제냐 하면 그 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내리고 여름에 비 한 방울 안 해, 구름 하나 없습니다. 정월에는 요단 강물이 어떠냐면 물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오늘날 요단강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한 3,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여름철에는요. 요단강이 왜 이래? 그런데 겨울에 가잖아요. 그 물이 100m 됩니다. 많을 때에는 300m, 400m 강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엄청나게 빨리 내려오는 그러한 그 유속이 있어요. 이때는 물 건너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누가 와서 돕냐면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갓 사람이 와서 돕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건너오는 겁니다. 왜 다윗을 도우러 왔을까요? 다윗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종종 발생하는 뉴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광야 지역에 캠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는 비가 잘 안 옵니다. 이 우기 때에도 가끔씩 내리긴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저 산지 쪽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해가 쨍쨍하고 그러니까 캠핑하고 좋다라고 해서 막 지내고 있는데 산지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굉장히 빨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캠핑하던 사람들이 종종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그냥 이 비가 내리는데 이 광야는 비가 안 내리고 산지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냥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가짜순이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와서 도와줍니까? 목숨 걸고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뒤에 말씀도 계속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를 해석적으로 다 설명해 줍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은 누구의 보통 이 요새에 이르러는 다윗이 이렇게 요새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기를 이게 좀 약간 적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평화로이 나에게 오면 너희 나와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내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사울입니다.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해주고 책망하시길 원하냐.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평소엔 다윗의 편에 잘 서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베냐민 포함해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 같은 유다 다윗 지파이지만 때로는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령이 가득해서 얘기하는데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냐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앞에 보게 되면요.
시글락에 막 도망가고 너무 죽겠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막 광야에서 막 그 물에 빠져 죽으려는데 갓사람 겨우 와서 은혜이긴 하지만 겨우 와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12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돕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그 종으로 다 팔려갔을 때에 그 주인이 보디발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자. 다윗이 형통하여, 요셉이 형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죄수로다, 종이 아니라 죄수로다 갔을 때에도 그 간수가 그를 보면서 그 죄수 중에 가장 높여서 그 재반 삼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공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가서 사울을 치려면 시글라가 있을 때에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사울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너 이제 적군 됐으니까 나랑 같이 싸우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왕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의 왕이었던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1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을. 근데 다윗이 나갔으면 싸웠을 거거든요. 근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다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 그 노래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 반대로 되고 싸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 돌려버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우리 30장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지만 다윗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 용사들이요. 정말 백전 용사들이 자녀 잃고 아내 잃고 나니까 막 눈물 흘린 겁니다.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으면 다윗과 함께하였던 이 10년 동고동락했던 이 용사들이 돌을 들여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30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완전 설교죠. 이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우리 30장 6절 말씀은 가장 거의 마지막이죠.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전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이 말씀만 볼 때는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갑자기 다윗이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힘입고 용기를 얻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역대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과 우리 역대상 우리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시글락에 와갖고 이 사람들
꺼이꺼이 하고 울 때에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하세 용사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막 돌 져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문하세 용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와갖고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마 이 문하세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쫓아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다윗이 완된 것은 다윗이 잘나서라고 사무엘상 말씀 거기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건 강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또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용맹하고 잘나서 그 용사들의 명단만을 가지고 그들이 뭐 이미 용사가 되어서 다윗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아둘람굴에 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망하는 자 그 400명을 중심으로 또 도움이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이 용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도우시오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